할 말씀의 제목은 상식적으로입니다. 상식적으로. 지난주는 충성됨이었고요. 이번 주는 상식적으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닌데도 충성된 자였기에 또 오늘 상식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기에 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에셀은 잘 받아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잘 완수했을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을 이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엘리에셀은 나홀의 딸을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게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찾아야 됩니다.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 밖에 있는 우물로 갔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시간대에 우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 중에서 리브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 막 그냥 성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엘리에셀 막 이렇게 알아보면서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하철에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향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만나는 이런 거 없다. 자, 리브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인들이 우물가로 나오는 그 타이밍에 그 우물가를 가야 만난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지 뭐 이렇다고 막 나홀의 성 여기 저기 귀퉁이에 가서 서 있고 막 땅 파고 있고 이런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만화 같은 일,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남자 주인공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도 눈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동굴에서 주님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이런다고 오지 않는다. 자,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정말 귀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클럽으로 간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클럽으로 갑니다. 쫙 가요.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세요.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무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상식에 합당합니다. 봐봐, 이런 경우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안 만나.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시키려면 해외의 한 남자가 어떻게 나를 알아봐가지고 비행기 타고 막 나만 보고 막 날려가지고 나랑 막 이렇게 한다. 막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왜 내 눈앞에 막 이런 거 하면서 나타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나죠. 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나죠.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삼아져요. 제가
아무런 제자를 삼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주님 저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저는 제자가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그냥 헛짓거리다는 거죠. 네. 그렇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일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되게 말도 안 되게 믿음을 가지고, 전 예전에 게임을 거의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하면서 주님이 나 쓰실 거야. 중학교 때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가 공부 좀 해! 이러면 아, 뭐 할게 이러면서 주님이 어차피 나 쓰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 24시간 중에 18시간의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 같은 놈을 누가 쓰겠냐? 뭐 이러면서 엄마가 나보고 목사하라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는 일종의 허세가 있어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3일만 집중하면 뭐 시험 공부할 수 있어. 시험 3일 앞두고 있으면 이틀만 있어도 나 볼 거 다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막 외워놓은 거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다 경험 있죠. 다 경험 있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님 찢겠사오니 주여 알려주소서 막 이러면서 나 여자분들은 이게 별로 없는데 남자들은 일종의 약간 이상한 허세가 있어요. 나 조금만 집중하면 나 다 할 수 있다. 약간 아무튼 다 공감하죠. 다 공감하죠. 남자들 허세가 있어야 좀 더 잘 봅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든 원래는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은데 아무튼 그런 허세들이 있어요. 그래놓고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잘 되신 분들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대학 가면 절대 안 통해요. 벼락을 그냥 맞아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주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주인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러면서 영어 공부 안 하면 국내 선교만 하겠다는 거지. 국내 선교만 하겠다는 거지. 주님 절 찬양 사역자로 써주세요 이러면서 악보 하나 볼 줄 모르고 뭐 노래 연습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아니 항해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주님 저를 배를 태워주셔서 조타수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으신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어디예요? 이 자리가? 우물가. 일단은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우물가로 가긴 갔어. 근데 여기서 리브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자기 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고르시다가는 이상한 논팽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찾아봐야죠.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상식적으로 있을 만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 보면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면
뭐 마시게 해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가 내 용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 요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왔어요. 근데 그 배우자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 여인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짧은 순간에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건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 그냥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낙타에게 물을 다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낙타 몇 마리 끌고 갔죠? 10마리. 자,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충분하게 먹으려면 얼마나 먹는다고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몸무게 0.3 곱한 만큼 마시는 게 그러면 아무튼 대충 14갤런이래요. 그러니까 1갤런이 4리터거든요. 그래서 14갤런은 56리터입니다. 자, 그때 당시 그 고대 여인들이 사용했던 물 한 동이를 가득 채우면 10리터가 담겼대요. 그거를 5번, 6번을 먹였어야 됐어요. 한 마리가. 그러면 그걸 10마리 다 먹이려면 60번을, 여러분 그때 고대 우물, 그 이스라엘 가서 세겜의 그 야곱의 우물을 가봤거든요. 꽤 오래 내려요. 도르래가 있어서 내리는데 꽤 오래 내렸다가 꽤 오래 올려야 돼요. 그리고 왜 여인들이 다 같이 나가서 물을 기르는 줄 아세요? 힘이 딸려서예요. 힘이 딸려서 다 같이 하려고. 자, 이 여인이 처음 본 늙은 할아버지와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50번에서 6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10리터짜리 물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조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 선행을 할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자, 엘리에셀은 왜 이 어려운 일을 사람의 조건으로 삼았냐? 리브가의 마음에 헤세드가 있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이 헤세드가 뭐냐면, 자, 우리 신학생 헤세드가 뭐죠? 헤세드는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 그러니까 헤세드는 실제로 그러니까 한글말로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깊고 깊은 얘기여서 그냥 헤세드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도 담긴, 아무튼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는 게 은혜를 입잖아요. 거기서 헤세드가 쓰이는데 그 헤세드가 뭐냐면 그냥 히브리적 의미로는 심판을 예고하는, 심판을 고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긍휼을 발견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 이런 것도 표현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헤세드 써서 보여줘.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에 헤세드, 은혜를 베풀 만한, 긍휼을 가질 만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았는지를 보려면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자인가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 아시죠? 자,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계시지요? 용서 못한 사람 반짝반짝. 없어. 그래, 우린 다 용서했어. 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즉 리브가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녀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자, 어떤 사인, 그냥 하나님 저 여자가 맞으면 뭐 제 눈에서 불길이 터오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하고 되게 상식적으로 그거 보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주님 저 여인이 내 짝이 맞다면 꿈에 나타나게 하소서,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되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그 어떤 한 여자에서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여자가 제 짝이 맞다면 내일 파란 양말을 뭐 신고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결코 안 신고 오죠, 그런 걸.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일을 했죠. 네, 17절부터 20절, 21절 보면 자, 종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가 한 일이에요. 18절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직접 다시. 그리고 20절에 또 급히 물동이를 물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자, 엘리에셀이 도와줬어요? 전혀. 그 막 예물도 가져가느라 열피를 혼자 다 끌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행원들이. 그 사람들도 안 도와줬다. 혼자 급히 물 먹이고 급히 달려가서 급히 길러다가 급히 줬다. 이걸 5, 60번 했다. 자, 엘리에셀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이럴 수 있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 왔어. 진짜 꼬재지한 할아버지가 물을 달래. 저 낙타도 죽을 것만 같아. 지금 내가 1초라도 늦게 주면 얘가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한 5-6번은 줄 수 있죠.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뻔질나게 하고 있으면 쟤네들 왜 가만히 있지? 아니 니네들 물 주려고 하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식 중에 하나.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죠. 악인은 그리고 의인은 의인에게서 나오죠. 의인은 행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죠. 그리고 악인은 또한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면 내게 의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 내 행동이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행동으로 자신의 의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죠. 그리고 태그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열망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가진 사람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흥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흥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으켜진다는 거죠. 자,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열망을 찾는 자들을 찾는 게 당연하죠. 부흥을 주겠다고 했지만 부흥을 하나도 누가 원하지 않으면 걔를 쓰겠어요? 안 쓰죠. 자, 교회가 부흥되고 태그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헤세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그 부흥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합당한 대가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제가 많이 말하죠. 대가지불이라고. 창세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내어주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면 받아놓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받아먹는 데 익숙해가지고 끝이요. 먹이면 끝이요. 자, 우리의 태도가 은혜를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그거를 어떤 방식이라도 되갚아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대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안 그래도 돼요 라고는 할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은혜 갚으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은혜 안 갚아줄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게 몰상식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되갚아주고 또 흘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로 섬기려고 하는 것도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반세겔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한 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자, 1세겔은 우리나라 그 지금 통용되는 그 무게 걸로 치면 11g이래요. 그러면 반세겔은 5g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금 한 돈에 몇 g일까요? 3g. 오, 비슷했어. 3.75g이에요. 봐봐. 그럼 반세겔은 5g 정도인데, 그러면 물 50번, 60번 이렇게 해줬더니 금 한 돈을 준대. 여러분 할 거예요? 내가 주는 줄 알았으면 하지 막 이럴 거야. 자, 한 세겔이 그러면 3돈 정도고 반세겔이면 1.5돈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1.5돈 준다고 말은 안 했어. 근데 이제 50번 60번 준 사람이 1.5돈의 금을 받는 걸 보고 이럴 거면 나한테도 말을 하지, 그걸 줄 알았으면 나도 했지 막 이럴 거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거기서 열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때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기름을 미리 챙겨놨지 라고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푸니까, 리브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대가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게 상식적인 지혜죠. 받기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악한 겁니다. 받기만 하고 그 대가를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갚으라고 말했어요. 뭘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갚으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럼 내가 악을 받았어. 그러면 우린 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을 받았으면 선을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주든 선을 주든 계속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견고한 반석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선을 악으로 갚는 나라입니다. 자, 선을 악으로 갚으면 저주가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 잠언 17장 13절을 볼게요. 잠언 17장 13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방방송 끄시고 1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나에게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적, 장난이라는 말로 골탕 먹이거나 내 친구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어야 되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면 진짜 집에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내가 그 선을 외면해 버리진 않는지를 잘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리하시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 주려고 하는 원수는 선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또 선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렇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런 행동은 리브가에게 또한 마음을 열게 했죠. 그렇죠? 금을 받으니까 그 집까지 유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지만 50번 60번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 갑자기 나한테 출신 성분을 묻더니 네 집에 가겠대. 그러면 오세요 이럴까요? 어찌 보면 그 금 세 돈짜리 그거가 이제 세 돈짜리 그게 좀 마음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게 열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10만 원 주면서 우리 어디 5일 동안 가자라고 하는 것과 100만 원 주면서 5일 동안 잠깐 어디 갔다 오자 하는 것과 뭐가 더 마음에 마음에 그냥 기쁨이 용솟음도 솟아서 오겠어요. 내가 100만 원 주면서 야 5일 동안 어디 같이 가자 이러면 어디 막 이러면서 쫓아오지 않을까요? 그때면 이제 아프리카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내가 말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아프리카였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누가 인도하심을 잘 받느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들과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섬기고 그 합당한 대가들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네,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늘 헤매고 막히고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세요. 늘 얻어먹기만 하는 놈 있으면 잘 안 부르잖아. 그렇지? 늘 지가 만들고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러고서는 미안 돈 없어 막 이런 아이들 꼭 있죠. 혹시 당사자가 나다. 그래서 네가 아니에요. 자, 부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은 그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주님은 의로움을 보십니다. 자, 의로움을 뭔지 아세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의리야.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충성됨이죠.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다가는 성품입니다. 디모데전서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합당한 대가는 바로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그거를 첫 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받쳐질 때 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자, 이삭도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
이제 좀 찬양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네, 그 합당한 대가는 바로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식적이라는 말 안에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의 충성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 마법과 같은 일을 그려낼 때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네. 자기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자, 물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꿈에 막 공부시키시고 막 어떻게 막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실 수 있으나 주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한테 진짜 내가 공부를 잘 안 하지만 서울대 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서울대 보내달라고 주님께 고백했어.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 그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일단 공부를 시키겠죠. 적어도 30분은 네가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5분도 안 앉아 있던 애들 이제 30분은 앉을 수밖에 없게 그냥 강제적으로 상황을 만드셔서 막 힘들어 막 이 상태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초자연적이라는 말과 비상식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사라한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그 말은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상식적인 얘기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내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비상식적이라는 말은 내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솔직히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결과는 얻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그 전에도 시간을 계속 주셨지만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막바지에 똥줄 타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전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불순종을 쌓아오고 있다가 갑자기 순종한다고 이렇게 난리치면 주님이 네가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할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네, 진짜로 그때 그 순간을 그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이 그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 막 완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린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많은 이들 말하고 그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상금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흐르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 나는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는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마법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꿈꾸면서 허공에 공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그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주께 받은 은혜를,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아나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면서 너무 마법 같은 일이나 너무 공상 만화 같은 일들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너무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선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선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상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두 번째, 상식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드라마나 웹툰이나 영화나 그 모든 이상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너무 마법 같은 일이나 너무 드라마와 같은 일이나 너무 영화와 같은 일들을 바랬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행하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